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유호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도들 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쓴 내용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내가 유호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여자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는 몇 가지 특별한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에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구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소중히 여기며 또 그들을 기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마음 있습니다만 목회자들과 교인들 간의 관계는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또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라고 주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부끄럽게 되었습니다만 목회자는 교인을 자신의 사욕을 위한 도구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사랑하고 또 섬기는 대상으로 생각할 뿐이어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는 교인들이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며 멸류관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욕을 위한 방편으로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공적이 불타기도 하고 그대로 남아서 영광의 상급이 되기도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곳에서의 영광이지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바는 그처럼 사랑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문단을 연결하고 있는 말이죠. 앞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는 우리가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탐욕을 신으로 삼고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낮고 비천한 몸이 부활의 주님처럼 지극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형체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낮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형제들이 마치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고 하신 것처럼 참으로 볼품없어 보이던 형제들이 하늘에서 지극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그때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서로 다투고 싸우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유호디아와 순두계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또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비록 잘못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런 사도로서 얼마든지 그 여성도들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두 성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권하노니라고 하는 이 권하노니라고 하는 말은 제발 내가 이러이러하기를 바라고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지금 두 성도에게 내가 얼마든지 명령도 할 수 있고 너희에게 지시도 할 수 있고 강압적으로 뭘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난 정말 너희들이 제발 서로 다투지 않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사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을 대하는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태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임무로서 사도는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하여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1장에서부터 말한 바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처음부터 참여하고 있었음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1장 8절에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7절에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역순으로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바울과 마음을 같이 했어요. 너무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귀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힘쓰는 것은 교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선교가 교회의 중심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변함없는 교회관이고 신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새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자신도 모르게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집합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세상에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 아래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으며 그러므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임무인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면서 수고하고 헌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이죠. 사도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도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 뿔뿔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으며, 그 안디옥 교회는 또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후원하고 기도하고 힘을 썼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것처럼 강단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선포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설교와 복음을 전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복음 전도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권면할 만한 것은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겠지요. 장사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우리와 뭔가 다르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는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로 들을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직접 자신이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곳으로 데려가서 복음을 듣게 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설교자에게 힘을 주고 설교자를 격려하는 일이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는 그 자체로도 복음 전파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아무런 은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빠지지 말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생각할 때 주님의 주권을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면할 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너희가 서로 다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교회를 너희가 다 망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서의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다투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만큼 지역 교회에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교회 그리고 자기 교파, 자기 교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언제나 자기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복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사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 다투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만큼 모여들 수가 없지 않겠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 중에 이 자리에 나오며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가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또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고시 부원으로 이렇게 장로님들 고시를 이렇게 치르는 그런 면접관으로 이게 참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그 면접관으로 앉아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그 장로 고시를 보러 오신 분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 장로 고시 보러 오신 분들이 우리 주님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맞는 모범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그거 말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고 자꾸 물어요. 의도하는 바가 있죠.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말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고 아무리 생각이 또 선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는 말로라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라든지 교인들이 교회의 주인이라든지 이런 생각은 아예 우리 생각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해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반드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이유는 당연히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주신 은혜,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베푸신 은혜를 전하는 일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그것이 주님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교회의 중심 임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두 번째로 교회의 핵심 원리는 주 안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진리 안에 견고히 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고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읍시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내가 예수에 대한,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확신하지 않는 바를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복음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생명보다 귀한 것임을 우리가 다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진리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어떤 것들을 만족시킬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바로 복음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이것만이 진리의 길이고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강하게 확신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견고히 서라, 주 안에, 진리 안에 견고히 서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상냥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으로는 죄에 빠진 세상을 설복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탄의 노예로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그리스도께로 들어오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진리를 확신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데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핵심 원리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하며 바른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타협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과 교회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를 흐트러버리고 진리를 혼란하게 만들어버리면 그 진리는 진리로서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오는 진리에 대한 위험 말고 또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교회가 직면하는 또 다른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의 분열과 다툼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인된 본성이
우리 죄인의 본성 자체가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바로 우리 죄인의 본성이에요. 왜 세상에 수많은 갈등과 경쟁과 수없는 갈등들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법률로도 그것을 어떻게 억제할 수가 없고 세상 도덕률로도 그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사람들의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문제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성품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파벌을 나누고 경쟁하는 두 여인에게 다툼을 멈추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진리에 대한 위협이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이라면 교인들 간의 다툼과 파벌을 나누는 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위험 요소인 것입니다. 사도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파벌을 나누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들은 서로 파벌을 나누어서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서로 보면 외면하고 서로 분당을 만들고 서로에 대하여서 나쁜 비방을 하고 함께 모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도는 너희가 모두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오직 주의 은혜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사도의 말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멍에를 같이 한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할 때 한 마리의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는데 그 유대 땅에서는 두 마리의 소를 멍에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소가 앞에서 끌게 하고 쟁기로 밭을 가는 그런 모습인데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단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나와 같이 복음에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쟁기를 끌듯이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너에게 내가 간절히 부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그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과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너희가 잘 도와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같이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한때는 사도를 잘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두 여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한때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했던 여인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참으로 수고하고 바울이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이라고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할 만큼 열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서로 다투고 서로 갈라지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듣고 바울이 다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추고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해서 힘써 복음을 전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이 두 여성도가 이렇게 서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으니 너희가 이 두 여인을 잘 권면해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교회는 진리 안에 그리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온갖 이단들이 유혹하고 세상 또한 교묘한 유혹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흔들고 미혹하는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신자들은 세상에서 많은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던데 그들은 너처럼 고집스럽게 신앙생활 하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도 하고 적당히 자기 일속도 챙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심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굳건했던 마음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형제들이 주님과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일속을 차리면서도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잘 사는 것을 보면 시편 73편의 저자처럼 주님 안에 견고히 서지 못하고 흔들거립니다. 흔들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복음의 진리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말은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진리의 지식에 굳건하게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그 경험들이 그 지식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어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단순히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지식적인 어떤 도식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 히브리어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경험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안다고 할 때 지식으로, 책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서 체득하고 체험함으로 명확하고 분명하게 아는 것을 히브리어에서는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말은 단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에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삶에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굳건하게 우리가 체험할 때 그 진리의 지식 안에 우리가 분명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그래야 우리는 교회에서 분열하고 다투는 성도가 있을 때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아닙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연합하고 한 형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형제를 권면할 때 그 권면을 들은 사람도 진리의 지식을 있음으로 인하여서, 진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그가 깨닫고 또 올바른 진리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같은 교회 안의 형제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단결하지 않는 군대가 승리할 수 없지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한 나라가 망하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의 침입입니다. 밖으로부터의 적이 침입에 들어와서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으로부터 적이 침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나라가 망한 상태가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내부의 분열 때문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 내부 안에 엄청난 파당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나라는 이미 외적의 침입을 대항할 어떤 힘도 가질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전쟁터라면, 교회가 사탄과 악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나아가야 할 그런 영적 전쟁터고 영적 군대라고 말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화합과 화평과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만 사단의 멍에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께로 데리고 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그런 상태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잘 경험하셨을 거예요. 교회가 분쟁하고 교회가 다투고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문제가 많을 때 전도가 되나요? 아닙니다.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 다 빠져나갑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연합하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갈 때 교회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위로가 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힘써 일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셨죠. 둘씩 짝을 지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막 기뻐 주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갖은 질병을 걸린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니 낫습디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을 삼고 우리의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고 또 우리의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살 소망과 또 거기로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내 이름이 하늘에서 내가 한 일들이 하늘에서 기록된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의 영광을 소개한 후에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때로 교회에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도 그 이름이 유명하지 않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아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클레멘드라든지 유오디아라든지 순두계라든지 그런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말고도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동참하여서 함께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인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세상도 모르고 교회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저녁이면 교회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남몰래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을 때에 마귀가 다가와서 누가 알아준다고 이런 일을 하지? 아무도 너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데 이렇게 수고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주님이 알고 있고 내 이름이 또 내가 한 일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한 가지를 알고 믿는다라고 대답한다면 마귀는 속수무책 물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말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하는 자신들이 했던 행위들이 잊혀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했던 행위들,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했던 생각들, 제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책을 읽고 있는데 브레이너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차라리 내가 한 일들만 하나님이 보신다면 난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다. 브레이너드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어디에 드러내놓고 누군가에게 어떤 핍박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참 선하고 착한 사람, 몸도 약하고 왜소하고. 그러니까 나이 30세에 결국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주님께로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만 보고 기록을 한다면 참 좋겠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생각까지 다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신다고 하니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착한 브레이너더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죄된 생각들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 했던 말들과 우리가 했던 행위들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까지 낱낱이 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늘의 책들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렸죠. 어제 일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1년 전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렸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희미하지 정확하게 무엇이 어떻게 있는지도 우리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농담입니다만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것도 다 기록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행위가 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소멸되거나 잊히지 않고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일들이 다 사라지거나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 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수고한 일들, 형제들을 서로 화합시키고 연합시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권면하고 애쓰고 힘썼던 일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교회에 와서 밤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기억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며 또 우리 교회에 소속된 우리 형제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우리는 충분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마지 않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깨우쳐 주셨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인 것을 확신하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는 수고와 모든 헌신들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기억하신 바가 되고 아신 바가 된 것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되이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 모든 형제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성가 연습하실 거고요. 성가 연습 끝난 후에 점심을 드시고 오후 프로그램 신약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참여